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기록되기를 띄워주세요 하면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다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난 자라 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전의 내가 아니에요. 이전의 육신적인 내가 아니라 영으로 계신 하나님, 영으로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 주셨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날이 갈수록 나이를 들수록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다는 것은 낡고 쇠하가다.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가 얼굴에 주름도 늘고 검버섯도 나고 늙은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 그거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겉사람하고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적으로 보는 외모가 겉사람이라 하면은 우리의 속사람은 내 안에 있는 영혼과 양심, 정신세계 그걸 바로 속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통상 보면은 속사람을 잘 봐요? 아니면 겉사람을 많이 봐요? 통상 겉사람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정작 봐야 될 것은 뭘 봐야 돼요? 속사람을 봐야 돼요. 속사람을 봐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속사람을 보지 못하면 많은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대화하다가 너 사람 잘못 봤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뭘 잘못 봤다는 거야? 나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 보고 너 판단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너 사람 잘못 봤어 이런 얘기 한다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다 내려보신다고 그랬어요. 하감하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겉사람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속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 왕의 후계자로 후계자를 세우라고 했을 때 이세 아들이 8이었었는데 8명 중에 제일 막내가 바로 다윗이야, 다윗. 그런데 다윗은 다른 형제들보다 키도 좀 작고 말재기 때문에 뭐 양치는 데 나가고 그 아들 모인 데에서는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첫째 맏아들부터 7째 아들까지 다 보니까 용모도 다 준수해서 첫째 아들이 딱 왔을 때 이 사람이 왕제감이다 싶어가지고 세우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느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말씀하신 게 중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도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없었던 여기는 지금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는 것은 맏아들 엘리압이 나타났을 때 아주 용모도 수려하고 키도 크고 잘생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왕의 후계자가 되겠다. 사무엘은 그렇게 봤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퇴짜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지 않은 다윗을 데리고 와 보니까 이 사람이 적합한 사람이라 가지고 기름 부어서 바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했잖아요. 그러면 속사람은 뭐냐? 속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육신적인 사람이 살 것 같으면 그 예수 믿기 전이나 하나님 믿기 전에 사람하고 내가 똑같은 사람이라면 예수 잘못 믿은 거고 하나님 잘못 믿은 거예요. 헛수고한 거예요. 헛수고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인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거 명심해야 돼요. 내 속 여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성경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교회를 다녔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 믿기 전에 그 육신적인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신앙인도 아니고 예수쟁이도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냥 마당만 밟으러 온 자, 마당만 밟는 거야. 하나님 성전 더럽히는 자들이야. 그런 자들은. 속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바뀌어야 돼요. 죽지 아니할 사람을 바뀌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거야. 내 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영생의 몸으로 바꿔주겠다는 엄청난 약속이잖아요. 이게 없으면은 교회 헛다니는 거예요. 헛다니는 거예요. 당장 목사도 바꿔야 되고 교회 바꿔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같은 말씀 요한일서 5장 12절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안에 예수님은 지금 뭘로 계세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나는 산 자고 생명이 있는 자고,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도 내 안에 영으로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없다면 나는 생명 없는 죽은 자다. 걸어다니는 송장이다. 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이에요. 이 속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은 교회 헛다닌 거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도 거듭나지 않으면은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요한복음 3장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이 육신적인 거듭나는 게 아니라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천국. 5절 보세요. 5절.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다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물은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내리는 비와 같고 풀에 맺히는 이슬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비로 비유하고 이슬로 비유하고 물로 비유한 거잖아요. 성령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지 성령은 진리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어떤 걸 말하느냐? 6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6절.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 예를 들어서 뭐 도박하고 술 마시고 오입질하고 세상 나쁜 질 하다가 그거 손 다 끊었다. 육으로 거듭나 봐야 그건 육신적인 사람이다 이게야. 성령으로 난 것이 바로 영이다. 성령, 진리의 말씀을 거듭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들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갖다 보면 어느새 내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신의 성품으로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서히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지 세상 지식 아무리 갖다 퍼봐봐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좀 있을 뿐이지 새로운 사람도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사람이 새 사람을 거듭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지 썩어질 씨 아무리 좋은 양식 먹어봐야 사람이 거듭날 수 없다 이게.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게 육신이야.
오늘 제목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이게야. 화무시비롱 열을 붉은 꽃이 없잖아요. 다 지잖아요. 침이 없음 말고 나머지 화렵선은 대부분 가을 되면 벌써 다 잎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육체가 풀과 같고 우리 육체가 갖는 모든 영광도 풀의 꽃과 같다.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 없잖아요. 대통령도 임기가 5년밖에 안 되고 다 기한이 있는 거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래. 우리 육신은 날이 갈수록 늙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쇠하고 약해져 가잖아요.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말하는 게 영원하다. 그 말씀을 가졌을 때 내가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라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귀한 말씀, 생명이 있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3절 보세요.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이건 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말과 같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는 거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여러분들하고 성경 말씀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하고 그동안에 많은 그 성경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믿는 거로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는다는 것은 뭐냐? 똑같이 여러분들이나 나나 누구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세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여기 주는 하나님도 주요 예수님도 주잖아요. 합하는 자는 영이 하나다는 게 영이 하나. 영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하나 되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된 자다 이게 하나가 돼. 그러니까 믿고 말하는 거지. 영이 다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는 딴 말씀하면 여러분들은 듣지 못해요. 여러분들 벌써 영이 하나님 영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영을 가지고 얘기해보면 목사 바꿔달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이 같으니까 믿고 서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고 또한 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말씀 입만 열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세상 말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고 이전 사람 세상에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엉뚱한 짓 하는 그런 사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삼면서 온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만난 거잖아요. 그럼 여기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냐? 14절 보세요. 고린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거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비록 자기 혼자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만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우리도 죽었다 이게. 우리의 육신적인 삶은 죽었다 이게. 이거 깨닫지 못한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 질 때 같이 졌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누구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예수님의 삶을 대신하는 그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율법을 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의인이라고 해요? 죄인이라고 해요? 다 나 죄인이라고 그 노래 부르고 있는, 찬송가 부르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거예요? 못 난 거예요? 못 난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는 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율법에서 해방시켜졌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거듭난 자도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도 아니고 헛수고 하는 거예요. 헛수고. 껍데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면, 정죄라는 것은 죄를 정할 게 없다, 죄인이 아니다. 왜 그러냐? 2절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시켜졌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이다 하면은 그럼 바보 같은 자들 아니야?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보세요. 무릇 그리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 세례예요? 아니면 십자가 세례요? 십자가 세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 같이 졌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질 때 우리의 옛사람도, 육신적인 우리도 죽었다,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죽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일깨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우리도 주와 합한 자가 되면은, 때가 되면 우리도 같이 부활한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거잖아요. 왜?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아래서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 우리도 같이 십자가 졌다, 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죄인이라고 하고 있느냐고. 본문 말씀 14절 보세요. 고린도서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그 믿는 거로 다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믿는 거로. 왜 믿느냐? 이런 약속 때문에 믿는 거 아니냐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서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5절 보세요.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한 자에게 직구하리라. 산자나 죽은 자나 마지막 심판대에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직구한다 이게야. 직구한다는 뭐야? 네 죄는 네가 알리라. 지 스스로가 나는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저는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지가 지 입으로 말해 한다 이게야. 우리도 그렇게 이런 심판대 앞에서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8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죽어야만이 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나지 옛사람 그대로 두고 거듭날 수가 없잖아요.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님은 육신은 죽었지만은 영으로 부활해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망이 다시는 주장하지 못하. 죽음이 없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의 죽으심은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살으심은 그의 부활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가 되었다. 산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그 죄인이 되기 위해서 육신적인 삶을 살지 말아라 말하는 거잖아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의 병기로 죄를 위해서 쓰는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는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여기 법은 무슨 법?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자들은 죄인이 아니다 말하는 거예요. 15절 그런지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1절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들이라고 그래요? 종이라고 그래요? 다 종이라고 있는 거예요. 한심한 얘기예요. 한심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어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누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하니까 아직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교회가 다 종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게. 성경과 상반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우리가 누구와 같아진다? 예수와 같아지고 하나님과 같아진다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은 자기 형상 닮은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형체가 있어요? 말씀으로 계시는데 하나님이 형상 닮았다니까 하나님 마치 우리 사람같이 생긴 줄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속사람이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하나님은 육신으로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잖아요. 골로새서 1장 15절.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 하나님 형상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타내실 때, 종말에 우리를 나타내실 때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 깨끗하게 한다는 건 육신의 깨끗함이 아니라 영혼과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과 양심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비차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하나님 말씀의 진리요.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 4장 15절 보세요. 고린도서 4장 15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인데,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에 기록된 모든 사도 바울의 행적이 다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간단하게 여기서 말하는 뭘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뭘 하는 건지 1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 4장 1절. 고린도서 4장 1절.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괴율, 속임수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막 뒤죽박죽하지 않고 수다한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막 뒤죽박죽 여기저기 해가지고 헷갈리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양심의 세척을 말하는 거예요. 양심은. 3절 보세요.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이 가려웠으면은 어떤 자에게 망하는 것이라? 가려운 것이라? 망하는 자들의 가려운 것이요. 고린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고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내가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 닮아가면 하나님 형상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것은 무슨 신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하나님이 아닌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방해를 놓는다. 회방한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하는 동역자들은 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주 그리스도가 되셨고 또 우리는 예수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너희들을 섬기는 종과 같이 됐다. 우리 종으로서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걸 전파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겸손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알리기 위해서 한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너희로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믿는 자들이 많아요.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요. 그 은혜를 똑바로 알아야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지 알아야만이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 아니겠어요? 은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했느냐? 바라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본래는 우리가 율법을 믿어서 죄인 노릇하고 종 노릇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은혜잖아요. 우리가 본래는 율법 아래서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걸 감사해야 된다 이게야. 우리는 원래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죄인 노릇하고 죄인 노릇하고 종 노릇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해방시켜주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걸 감사하라 말하는 거예요.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영적으로 얘기하는 건 깨닫지 못하니까 육신적으로 내가 말한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 지체를 의에게 들여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 말씀하는 거예요.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우리가 율법 아래서 죄인 노릇하고 종 노릇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하느니라. 누가 의인이라면 저 사람이 이단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 다 죄인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전부.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야?
율법 따라가서 율법 아래서 죄인 노릇하고 종 노릇하다가는 열매가 바로 사망이다 이게야. 그걸 알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한다 이게 옛일을. 그래서 지금 율법 따라 신앙하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가 뭔지, 빛의 열매가 뭔지, 지혜의 열매가 뭔지 모르고 있어요. 마지막은 율법 믿다가 바로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사망으로 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뭐요? 영생이라. 영생이요. 영생. 죄에서 종에서 해방돼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율법 따라가다 죄인 노릇하고 종 노릇하면 사망이요. 끝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감사해야 될 부분이에요. 감사해야 될 뿐이야. 영생의 약속을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잖아요. 같은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보세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 열고 너희가 뭘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 축복을 받은 게 아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셔서 율법에서 우리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허물로 죽은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게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비예요. 자비. 사랑이다. 이게 사랑. 우리가 하늘 사람이 되기 위한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는 난 것이 아니요. 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다. 이게 은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보세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걸 감사해야 돼요. 처음부터 우리를 택해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다.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 말씀 16절 보세요. 고린도 4장 16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 낙심이라는 것은 실망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겉모습이 늙어간다 하더라도 좀 아쉽지 아쉽기는. 그렇지만은 낙심할 필요는 없다. 왜? 우리의 속사람은 다 날이 갈수록 누구 닮아간다? 하나님 닮아가고 예수님 닮아가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 말하는 거예요. 6절 보자. 고린도서 4장 6절. 고린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 이게 비추셨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이런 큰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우리 질그릇 같은 토기장에 만든 질그릇 속에 담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알게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귀한 보배를 우리 마음속에 담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담는 거잖아요. 8절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서 합한 영이 돼서 나와 예수님과 함께 하시다면은 뭐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함을 당하더라도 낙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하고 있는 게 없다. 낙심할 이유가 없다. 9절.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낙심이 안 난다. 왜?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고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 피할 길을 도와주시니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구원해 주시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다. 이래 낙심하지 않게 해서는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본받으라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로서 계속 앞만 보고 달리라 말씀하세요. 1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앞에 보고 내 앞에 두고 따라가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육신은 사실 십자가 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 졌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서 십자가 지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그런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 예수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전진하라 말씀합니다.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 예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은 얼마나 모욕을 많이 당했어요. 동족들에게도 귀신의 왕초, 바알세불의 왕초다, 그런 모욕도 받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율법사, 장로들, 대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4절 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계속 이렇게 늙어가지만은 우리 속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누굴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들이 새 사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거듭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 보세요. 골로새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럼 벗어버리라 말하는 거예요.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쉬운 일은 아니지.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조금씩 바람이 임으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 간지 모르게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서서히. 우리의 심성도 성품도 그러면 신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인성이 아니라 신성을 갖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4절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육신적인 삶을 피하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무슨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위해서 우리를 택해서 불러서 이 귀한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신의 성품이 뭐냐?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신의 성품을 갖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갖춘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것을 베드로서 1장 11절에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한다고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또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때가 안 돼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호련변화시켜서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바꿔줄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걸 사도 바울은 깨닫아서 그 말씀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미가 굼벵이가 7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갑자기 봐서 매미로 변하는데 여러분들 굼벵이 보고 그게 매미가 될까 생각 못 했잖아요. 우리 사람도 때가 되면 그렇게 바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 이게 비밀이다 비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육신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 깨달아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언제? 계시록에 이루어지는 마지막 나팔 심판 때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한다. 이게 변화.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고 우리 산 자들은 변화한다. 어떻게 변화하느냐? 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몸 죽을 몸이잖아요. 근데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뀐다 말하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있는데 이김에 삼켜버리니까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 없는 영생의 시대가 열릴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7절 보세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도 고난과 환난 당해요? 안 당해요? 다 당해요. 세상 사람 당해. 그렇지만 그 환난은 가볍다. 이게 가볍다. 경하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영광은
크다 이게 좀 무겁고 크다.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고 소망하는 것은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그 영광을 봐야 된다 이게야.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영생의 나라를 보라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다 겪지만은 그건 경하다.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세요. 환난 받을 때 여러분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환난이 다 필요한 거예요. 왜? 인내를 위해서.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얻기 때문에 환난도 즐겁게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런 섭리가 있기 때문에 환난도 즐겁게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그 축복과 영광이 도대체 뭐냐? 로마서 8장 16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아직도 죄인 노릇하고 종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17절.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후사라는 것은 가계를 낸다요. 가계. 그럼 우리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크냐.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에 비해서는 세 발의 피다 말하는 거야. 로마서 8장 24절 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르? 보는 것은 소망도 아니다 이게야.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려면은 안 믿어도 관계 없는 거예요. 그걸 소망으로 바라고 왔다면은 예수 안 믿는 게 더 잘 먹고 잘 수도 있어요. 이 소망을 알아야 돼요. 소망을.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맏아들 되고 우리가 예수님 형상 닮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 닮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서 부르셨다 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이 뭐냐?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준 소망이 뭐냐? 산 소망이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어디에 간직했다? 하늘에 간직했다. 하늘에 간직한
그게 뭐냐? 그게 그 기업이 뭐냐? 계시록 21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지 않더라. 뭐 별도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은 별도의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새롭게 변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다. 이거 다 비유잖아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뭐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주교dom에 나오는 그 말씀이 땅에서 성취되는 걸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말이잖아요.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잘 깨달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으면 죽어서 그 영혼이 천국 간다고 천국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저 하늘나라고 그렇게 허무맹랑한 말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셨어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셨어요. 천국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이거를 모르니까 그냥 막연하게 뭐 하나님의 공중에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모든 눈물을 그네서 씻기심에 다시 뭐가 없고? 사망이 없기 때문에 영생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지만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만이 이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받느냐 이거? 이 축복을 누가 받느냐? 바로 하나님께 난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는 거예요. 아들들이. 계시록 21장 7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이런 축복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축복받는 것이 죄인들이나 종들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 난 자가 이기는 자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지라. 하나님께 났다는 것은 진리의 맛으로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우리를 조물 중에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자가 하나님께 난 자예요. 말씀으로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이 이 축복을 받는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야. 이 아들만이 이기는 자만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 여러분들 모두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하나님 닮고 예수님 닮아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